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꼭 저 양평이나 또 뭐 커피숍 예쁜 데가 많다며 그런 데 가서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어요? 어머, 하준이가 아니래. 넌 어떻게 이렇게 일찍 깨달았어? 딱 한 사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준이가 그렇게 할 필요 없대. 사랑은 환경을 따지지 않아요. 컨테이너 박스든 이런 성수 성전이든 우리가 예배드리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웨슬리 강당이든 촛불관이든 우리 건국대학교 세천능관 광당이든 혹은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숲풀 속에 있어도 달이 둥실 떠 있는 소나무 숲을 걸으면서도 혹은 해변길에 정말 아무도 없는데 따스한 달빛이 비춰질 때 그리고 다정하게 산책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속삭일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뭐가 중요해요? 환경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건물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아멘. 그게 찬송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찬송한 거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휘장에 계시네. 바로 이런 거지.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황홀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찬송은 어메이징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디서 주님을 찾습니까? 무엇을 지금 하나님을 놓고 예수님을 놓고 헤매고 있습니까? 당사자가 서로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는 없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있어 없어?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당신 그러지 않았잖아. 이 예배 진짜 길게 드리네. 정말 난 짧은 예배 드리는 교회로 가야 되겠어. 진짜. 옆에서 경건한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그러지 않았잖아 옛날에. 주님 사랑했잖아.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직분이 높아지고 그런 게 없어졌어. 눈물도 사라졌어. 예전에는 주님을 사랑하면 막 손이 올라갔어.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거리 간격 지킵니까? 만지고 싶지? 거리 간격 이렇게? 사랑하면 그냥 멀찍이 바라보고 짝사랑하는 게 괴로운 거지. 짝사랑은 엄청 괴로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여기는 뭐 짝사랑 그런 거 없나 봐. 그냥 적극적이구나 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는구나. 아멘. 이게 무슨 시켜서 올라가느냐고요. 손이요. 시켜서 사랑하는 사람을 머리를 만져주고 손을 만져주나요? 시켜서 손 만져, 시켜서 머리 만져 이렇게 해요?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사랑은 자발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사랑은 열정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 거고 예배도 적극적으로 드릴 때 새벽에 나오는 거고, 이것이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는 것이 샤인 영성이에요. 형식적인 사울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는 그 재물, 그거 그냥 자기가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표현은 하나님께 더 좋은 거를 드리고 싶었다,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 그러지만 뭐 알겠어요? 사울 왕이 거의 다 막 다 무너진 그 상태인데 영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하고 다윗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음으로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그것만 하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해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여보 이거 쓰레기 좀 버리고 와. 맨날 지긋지긋해. 나만 왜 시키고 그래. 근데 가서 보니까 쓰레기 3봉지 중에 1개만 들고 나갔어요. 이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그러나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여보 내가 빨리 갔다 와가지고 여기 안방 건너방 내가 다 치울게. 걱정하지 마. 당신 누워있으라. 내가 다 이거
깨끗하게 해놓고 나갈 테니까 당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마음으로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일하고 가셨어요. 그의 육적인 조상인 다윗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어요. 오베데돔의 가정에서 법궤 들을 때 3만 명 동원합니다. 6걸음 갈 때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할렐루야.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은 사랑이 다 식은 사람이에요. 교회 직원들이 전부 시키는 것만 해. 그것도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 해. 사랑이 식었어요. 그 사람의 문제는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그것의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고 찬송이다.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주여, 당신을 찾아 헤맵니다. 사랑을 갈구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낯을 구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그리고 표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지구의 역사는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사울이냐 다윗이냐. 자아 중심적이냐 자기 독백적이냐. 그죠? 나 누구보다 내가 더 교만하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해. 자기 비하. 전부 결국은 I 전부 나요. 뭐 잘난 척했든 나는 못났다고 자기를 깎아내리든 인간 다 거기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굴러가고 있어요. 인간은 거기에 갇혀 살아요. 그런데 다윗 같은 인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나 자아중심적에서 탁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 절정이 표현된 것이 찬양이다. 자, 같이 사랑이 표현된 것이 찬양이다. 아멘. 근데 사랑은 뭐 형식적으로 해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 마음이 교통되게 하지. 그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완벽함이 기름 부심을 통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혼자 가지 말라고. 김영민 너 혼자 설교하지 말라고. 성령이 의지하라고. 그래야 네가 완벽해지는 거라고. 그래야 네 설교가 완벽해지는 거라고. 네가 혼자 찬양하지 말라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라고. 그래야 네 찬양이 완벽한 거라고. 너 선교 혼자 가지 말라고. 성령님과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야 완벽해지는 거라고. 너 인생 혼자 살지 말라고. 고아처럼 그렇게 차량에 있지 말라고. 성령님과 같이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그래야 인생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은 완성되는 거예요. 교회도 완성되는 거예요. 목회도 완성되는 거예요. 설교도 찬양도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만 구약에서는 뿔을 가지고 기름 붓는 그 형태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도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더라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근데 기름 부심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자아중심적으로 끝나버렸고 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움직였어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알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머 나 성령 받아서 거듭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근데 왜 응답 안 줘요? 가짜. 다시 뒤집어. 방언 한다고 하면서 다음 날 예배에 나오시죠? 주일날 그랬더니 못 나가는데요? 방언 받은 거 아니야. 가짜야. 알겠습니까? 목사님들이나 목자들이나 혹은 성도님들이 속지 마세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깡통교회 때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기 성수성전 시대도 그랬고 우리 건대 세천장관을 쭉 10년 동안 써왔는데 성령 집회를 해오면서 확실하게 성령 받은 사람 달라요. 철저한 회심이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네. 철저한 회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요. 아멘. 사울왕도 초기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막 욕을 하는데도 막 사람들이 저 가만두면 안 됩니다 막 이래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랬어요. 아주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교만이 들어오면서부터 나 중심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변하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미쳐버려갖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자기 독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성경 나중에 보세요. 그 이튿날 사울 왕이 혼자서 떠들며 다녔더라. 성경에 써 있어요. 그때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성령 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뭐 은사 방언 받았다 뭐 환상을 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진짜 잘 제가 얘기하는 건 스스로예요. 관찰하세요. 자기를 성찰해 보세요. 빨리 그 어떤 시점이 있어요. 돌아갈 수 있는 탄력성이 있는 시점이 있어요.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칫하다 보면 사울 됩니다. 다윗은 큰 죄를 여러 번은 지었지만 우리아 사건도 그랬고 인구 조사했던 말년에도 그랬고 굵직굵직하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인간 중심, 나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해야 돼요. 아멘.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나 중심적으로 어머 이거 읽어가지고 어머 이거 돈 문제 해결될 거야. 이거 문제 가지고 자식 문제 해결될 거야. 이딴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스케일이 좀 있어야 돼요. 스펙터클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딱 두 부로 나는 거고 교회 교인들도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사울 쪽, 다윗 쪽 딱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신방할 때 담임 목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사울이로구나. 교회를 다니지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얼마 안 되지만 다윗이로구나.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 사람은 다윗으로 시작했던 사람 같은데 어찌 사울이 되었을꼬. 온통 자기 안위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울 왕이 자기 안위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제도 오후 때 잠깐 말씀드렸죠. 히틀러가 군인들을 동부에서 스탈린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군인들을 빼가지고 저쪽 베를린이 아니라 벨기에 쪽에 있는 그 아덴 쪽으로 움직이면서 거기 바스티니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이길 줄 알다가 완전히 깨졌죠. 그러고서 연합군 미군들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다시 독일로 돌아가가지고 결국 그 수상 관자에서 자살하고 죽어요. 근데 이미 다 끝난 전쟁인데 그 새파란 젊은 애들 자기 친위대예요. 걔네들을 앞에 세워갖고 다 몰살을 해버려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2차 대전이 왜 일어난 줄 아시죠? 1차 대전 때 그 지역 져가지고 그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쟁에 폭삭 망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베르사유 조약인가? 엄청난 수치심을 줬어요 독일에. 그때 그것을 그 수치심을 가진 이 게르만 민족이 이 독일 사람들이 막 빚더미에 막 재정 파탄에 막 그리고 국가적으로 위신이 다
다 깨지고. 그때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선동을 했거든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고서는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틀러 보세요. 마지막까지 다 자기 측근들을, 친위대를, 애들들을 어차피 자살하고 끝날 건데. 여러분 이게 막이에요. 알겠습니까? 아, 또 왜 이렇게 길어지냐? 큰일 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제 맥은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사울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이 교만이, 나 중심이. 그래서 인류 역사는 그다음에 하나님 갓. 나 중심, 그다음에 갓, 하나님 중심. 딱 두 개예요. 회사를 가도 그래요. 심지어 교회 와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지만 딱 여기서 어머 사울이네, 다윗이네, 사울이네, 딱 두 개예요.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리고 표현합시다. 찬송을 빼앗기지 맙시다. 순교하면서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순교하면서도. 일본에 제가 하고 함께 그 다큐 비슷하게 찍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주인공처럼 나타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인터뷰 해가면서 며칠 동안 찍었어요. 1,800명 타올 수 있는 크루즈를 이태리에서 가져와가지고 거기 전국에 모인 1,800명의 사람들이 탔고, 또 저도 선상 집회하면서 또 촬영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 촬영하는 동안 매일 울고 다녔어요. 왠지 알아요?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뜨거운 온천문에다가 막 사람을 넣었다 뺐다 하고, 그리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약간 구멍을 내면 피가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아주 오래오래 고문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그러면 또 막 십자가형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어린애들도 돼 있더라고. 초등학생도 거기 올라가 있더라고. 자기도 빼지 말라고, 순교하겠다고. 우리 하준이 같은 애들이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네? 저도 빼지 말아주세요. 막 10대 아이들 올라가고. 그런데 그 기록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찬양하며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전부 부르면서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사랑하니까 웃는 거다. 아니 저 미쳤나 봐. 막 군인들이 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 어떻게 죽으면서 노래를 해? 이게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다가 안 맺어지면 막 자살을 하잖아. 상사병이 걸리고 짝사랑하다가 막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 인류의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모르고 돈 하다가 인생에 황혼이 왔을 때 나는 인생 헛살았다. 야, 가족이 이렇게 중요한데 나는 가족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야, 인생 뭐 있냐? 별거 없더라. 나 평생 그냥 나 높아지고 출세하는 거에 인생을 바쳤는데 내 주변에 남은 사람이 없구나. 야, 그래도 너는 돈을 못 벌었어도 네 자식들이 그냥 꼬박꼬박 명절이라면 용돈도 갖다 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그냥 너 아프면 막 자식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냥 비행기 타고 와. 하나는 독일에서 와, 하나는 저 싱가포르에서 와, 말레이시아에서 와, 아유 이거 전주에서 와, 뭐 사방에서 오지 않냐? 넌 진짜 인생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예수 안 믿는데도 그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장례식장에서 이번에 김대현 집사 어머니 돌아가셨잖아. 저기 있네.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인생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인생 다른 거 아니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시간이야. 그런 시간에 제발 축도 전에 빨리빨리 가자. 차 빨리 빼기 좋게. 진짜 정신 차려. 예배가 뭔데? 찬송이 뭔데?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후다닥 성경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성경 봐요. 이런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적통으로 오셨다. 곧 왕가인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더니 진짜 맞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4절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전파하니라. 그 시대에 침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믿었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을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끝내야 되거든. 그리고 예수 얘기하면서 이신 득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거든. 잠깐 기다려요. 금세 끝날 거예요. 24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 너 선지자 알지? 침례 요한이 누군지 알지?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이 뭐라고 그랬었느냐 하면 25절에 나는 그 발에 심풀기도 감당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 예수님이야. 이제 막 훑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구약을 잘 몰라가지고 예수를 정죄했다.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달라 그랬다. 이 부분이 아주 목이 메이는 부분이지. 28절에 그렇게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줬더니 그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다가 딱 세우는 거야. 죽여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빛나는 곳이 예수님 아닙니까? 빛나는 것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빛나는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빛나는 구약의 계시, 구약의 전체 이야기가 예수 얘기인데 그 예수님이 달랑 나타나셨더니 달랑 그 예수님을 죽여달라, 죽여주시오 이러고 간 거야.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29절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예언했냐? 다윗이 예언했다. 그게 바로 34절, 35절, 36절, 37절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걸 다윗이 예언했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다윗을 통해 예언됐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분석적인 사람이고 엄청나게 논리적인 사람이고 엄청나게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짧지만 콤팩트하게 구약을 싹 정리해가지고 캡슐로 넣어주면서 다윗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로마를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가 예수시다. 아멘. 네 가지 캐릭터 예수님에겐 종, 인자, 대제사장, 왕. 외워봐요. 시작. 다시 시작. 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사야는 종이라고, 다니엘 인자라고, 뭐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의 캐릭터를 선지자들이 표현을 했는데 이 유태인들은 몰라.
서기관들 몰라. 제사장들도 몰라. 성경 율법 연구하는 사람들 몰라. 그리고 예수님을 가져 죽여버렸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성령이 무덤에서 일으키셨어. 부활 생명 성령님이 일으키셨어. 할렐루야. 창조 생명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성령님이 인간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주셨어. 할렐루야. 네. 육체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부활과 성령 편을 여러분이 복습하시면 돼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니까. 자, 결론. 저는 여기서 목이 메는 거예요. 다윗으로 시작하지만 이 편지는 지금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고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목이 맵니다. 31절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중에 그의 증인이라. 여기서 왜 목이 맺는지 알려드려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부활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빼고 적정하게 어떤 수위에서 조절해서 끝낼 수 있는데 십자가 얘기하면서 부활 얘기까지 다 끝내버려요. 이게 전도 설교예요. 기가 막힌 전도 설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몰라서 혹은 저 사람이 튈까 봐 여기까지 못 갑니다. 십자가 부활을 못 전해요. 초대교인들은 전도가 달랐어요. 문을 여는 정도까지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에 만날 기회를 약속을 잡기 위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확실하게 복음을 주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대가 교회 안 와도 좋으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전하는 성경적 모범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전략도 좋고 효율도 좋은데 교회 데리고 오는 것도 좋은데 교회 데리고 오지 못하고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막 유대인들이 좋아해서 한 번 더 설교해달라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만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대적합니다. 막 온 성이 난리가 났어요. 사도 바울 설교를 듣고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나서 5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핍박하여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렸다고. 자, 저 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부활을 얘기 안 했으면 전도 설교에서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교회 큰 예배당 세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순수 기독교, 골수 기독교. 교회는 영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교회는 보험 파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순수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설사 초대교인들처럼 십자가 전하고 부활 전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순교했어요. 지금 한국에 순교자 없어요. 그렇게 전도자들이 많은데 순교자들이 안 일어나요. 왜? 도를 안 맞죠.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더 강하게 훈련해야 되겠어요. 담임 목사는 더 결심하게 돼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활을 전하면 나에게 분명히 돌을 던질 것이다. 미쳤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니?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난 이유예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 가고 사도 바울이 승계한 이유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회였어요. 자아중심적인 그런 교회들, 자아중심적인 그런 CCM들 얼마나 힘들어? 그래, 너무 힘들어. 그래. 그렇게 하면서 자꾸 반복을 하면서 거기에 예수는 그냥 적당히 얹혀서 가는, 그냥 적당히 예수가 필요하겠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는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인지 기름인지 싹 갈라지면 좋은데 이게 막 거의 다 막 다 스며들어 있어갖고 이걸 어떻게 갈라낼 수가 없어요. 샤인 영성 예리한 여러분들 성령으로 분별해서 아멘 이걸 갈라내야 돼요. 찬양 속에서 갈라내야 돼요. 기도 속에서 갈라내야 돼요. 말씀 해석 속에 갈라내야 돼요. 목회하는 속에서도 갈라내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속에서도 갈라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목이 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중에 그의 증인이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면 반드시 저항이 올 건데 왜 우리가 전도할 때 쉬셔야 합니까? 우리가 영업합니까? 교회 숫자 교인들 늘리는 게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까? 순수 기독교로 돌아갑시다. 샤인 영성은 그래서 그 개혁을 위해서 필요해서 기도하다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신칭의와 거기서부터 문제구나. 이신득의 결론 39절을 읽으면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신득의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설교 속에 풀어가려는 거예요. 이신득의를 얘기하려고. 너희들이 모세율법 존중하지, 다윗 존중하지, 심지어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성경 구약 전체, 그리고 지금 시방 본인이 이 설교 강단 BCD 안디옥에서 전도 설교를 하는데 그걸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냐? 이신득의를 얘기하려는 거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일을 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고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다고 불러주시는 이신칭의 하나님을,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려는 거고, 그 사랑이 예수에게 표현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표현되어진 것을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교회의 목적이다. 예배의 목적이다. 찬송의 목적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렇죠?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그렇게 모르고, 그 예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제사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고,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결국 쫓겨납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 그 동네에서 나가라. 쫓겨나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쫓겨나는 게 정상이에요. 전도하다가 따고 맞는 게 정상이에요. 전도하다가 돌 맞는 게 정상이에요.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게 정상이고, 감옥 가고 막 경찰들이 오고, 이게 정상이라고요. 전도는 효율 아닙니다. 아멘. 전도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흥을 넘버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창세기에 생기가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된 것처럼 그런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부활과 성령의 관계. 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차별화는 부활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최대 관심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천들의 대부분은 부활을 신앙의 가장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거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빛나고 순수했던 초기 기독교의 교인들, 심지어 빈곤층 노예 여성들과 같이 학대받던 자들까지 이 진리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겐 먹을 것이나 문제 해결이 복음이 아니라 부활이 기쁨의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순교를 하면서도 그들은 적절한 수위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기독교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전부였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살아계신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함께 일하셨던 분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몸에 생기로 들어가시고 사람이 단순한 흙덩이나 육체가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편에 섰을 때 성령은 사람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약 시대에 가끔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일하셨습니다. 곧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캐릭터를 모두 가지고 계신 분으로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아들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타나셨으며 성령님도 다시 돌아와 주셨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한 자 누구에게나 육체에 들어가셔서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두시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권세와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권세를 가지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부자 근성,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인 부자 성품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중에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부활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과 박해를 이겨야 합니다. 사랑과 견딤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선 경험을 한 우리는 예수 부활, 그 다음이 나의 부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결정적인 것을 놓고 기독교가 진리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우상 숭배자가 많습니다.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씩 따다가 왜곡하고 성령님도 왜곡합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바람처럼 역사하시며 생수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창조 생명이시요 부활 생명이신 성령님을 하나님의 선물이나 은사 하나쯤으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멸망시키실 사망을 깨트리실 권능이신데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 속에서 찬송하는 엄청난 우주적 역할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행복한 역할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나머지 역할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의 본 뜻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교회가 환경 선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 일을 감당할 후손들을 지키고 교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양한 속임수로 코팅된 기독교를 벗겨내고 기독교의 절정인 부활의 빛을 항아리 속에서 꺼내 들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기독교, 골수 기독교, 순수 기독교를 전파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실천해보아요. 하나, 코팅된 기독교와 진정한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둘, 부활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셋, 성령과 환경선교의 관계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